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는 마음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24절 맨 마지막 절,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싸우자, 나라를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금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 온 나라를 르호보암에게로 돌리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군사까지 모았습니다. 18만 명입니다. 아마 급하게 모았던 것 같아요. 원래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 계수한 그 군사의 숫자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예 요원으로 급하게 모은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갑니다. 자, 여로보암 함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은 한 군데 있었죠. 그러니까 6월절이 됐든 아니면 77절이 됐든 아니면 초막절이 됐든 장막절이 됐든 때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남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성전은 높은 곳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실제로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 남쪽으로 완전히 다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행동은 어떤 겁니까? 자, 28절입니다. 두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대요. 아직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하나는 어디다 둡니까? 29절, 베델에 두고요, 남쪽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북쪽에 둡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많이 헤아립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가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그냥 예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31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그냥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32절, 이게 참 저에게는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날짜를 바꿔버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 바꿨어요. 날짜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 그 학자들의 의견을 살짝 빌려서 말씀드리면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그러니까 8째 달,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근데 원래 초막절 절기는 며칠에 지킵니까? 7월 15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미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7월 15일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가을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 이때는 사실 바쁘다 안 바쁘다? 성도들에게,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사실 바빠요. 가을 추수도 해야지. 또 막 연이어서 이렇게 그 7월 달은 예배가 많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7월의 첫 주에 그 나팔절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7월 달에. 그리고 7월 15일 날 뭐 있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막 3번을 드려야 되네, 한마디로. 한 달에 1년에 중요한 거 3개가 있는데 거기는 막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살짝 날짜를 바꿔버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이렇게 몰려있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니드도 충족이 되고 자기 생각에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에 좋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무엇과는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의 니드와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날짜를 싹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을 겁니다. 그날 좀 바빴는데, 예배가 너무 많았는데 예배를 좀 분산시키니 좋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잘했을까요? 계획은 세웠지만 그냥 돌아갔던 르호보암과 계획을 세운 대로 세운 만큼 오히려 백성들의 니드도 충족시키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혁한 여로보암이 잘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들어갑니다. 24절 보십시오. 계획은 세웠지만 그냥 돌아갔던 르호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도 의미 있는 돌아감입니다. 멈춰도 의미 있는 멈춤이었고요, 의미 있는 포기였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면 18만 명 다 모아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것들을 우리가 멈춰서고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다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도들도 이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계획 다 그냥 원점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장사가 좀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좀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예배가 망가지고, 지금 보세요, 예배 다 망가뜨리잖아요. 예배 망가지고 기도 생활 다 무너지고 말씀 묵상 깊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편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또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자리로. 여러분들, 하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랑 구약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남유다의 왕이 그 북쪽의 용병을 데려다가 이제 다른 이방 족속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용병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요청했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누군가요? 아마샤예요. 아마샤가 아무래도 이 에돔을 조금 대항하려고 힘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이러면 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용병 10만 명을 요청한다고요. 근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0만 명한테 돈을 다 줬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샐러리예요. 그러니까 용병은 뭘로 먹고 사냐면 팁으로 먹고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보면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을 나눠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용병 10만 명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오늘 르호보암이 했던, 그들 무리가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멈춰 서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행방이 있으면 그거 멈춰 서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어디를 가는데 아내에게 자꾸 숨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가셨어요?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떳떳하지 못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그냥 뭔가 목사님 성향이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또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신앙적으로 뭔가 맞지 않다, 이게 옳지 않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면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근데 여로보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현란하게 많은 것들을 다 개혁해 버립니다. 여러 번 화끈해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자신이 이 개혁에 민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간 행동을 볼까요? 두 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의 북쪽과 남쪽에 산당을 세우고 경배하게 해요. 제사장도 보통 백성으로 삼아버려요. 레위 백성 아닙니다. 그리고요, 날짜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우고 그들의 백성들이 막 그때 가서 분향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행위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다음에 28절 이에 계획하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결국 여로보암이 행한 이 모든 개혁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신앙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뭔가 벗어나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아마 여로보암이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게 신앙이라고 막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했지만 얘기 못해. 마치 이런 거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막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스스로 이익을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바꿔놨지만 사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하나같이 다 어긋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자, 30절 보십시오. 이 일이 밑줄 그어놓으세요.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나눔의 자리에서만큼의 진지함이 일상 가운데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나이브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딱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계획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자리에서 일단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요?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10조각 주면서 너에게 10지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부르짖어서 왕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자녀도 하나님 저는 일남 이녀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구하도록 해주신 거죠.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왕권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게.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솔로몬이 워낙 못나서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속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남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고,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겠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스스로 계획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매한 상태에 있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지금 자꾸 그렇게 반복되게 행하는 게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그거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혹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매번마다. 왜냐면 애매합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라면 어떤 선명한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의 평안함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머무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로보암이 뭐였다고요?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대요. 죄입니다. 죄예요. 아무리 뭘로 됐죠?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마치 사울과 같아요. 이렇게 예배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거고 이렇게 예배하면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됐대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에 완전 정면 배치되는 그 죄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가 잠깐 멈춰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내가 업무 추진 방향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관계들이 있거든요. 직장 안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교회가 못마땅하든, 아니면 목사가 못마땅하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리더가 못마땅하든, 그래서 내가 그냥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좀 겸손해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을 대할 때 저의 계획과 제 마음대로 스스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수요일날 우리 남성 지기들 모였을 때 기도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해 보이고 맞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저에게 동의할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확신은 굉장한 오만함이고 뭐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좀 뜬금없어요. 뜬금없는데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은 어땠죠? 이거를 18만 명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통일해야지, 이 나쁜 놈들 나를 배반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겠지라는 참 어리석음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속상한 거 이해돼요. 르호보암의 마음도 다 이해돼요. 그죠?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그 속상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집한데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몸에 육체적 질병이 있는 거야. 사역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자, 18절 보세요.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대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분명히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졌든 이게 분명히 뭐 아무튼 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들린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랑하는 자가 되거든. 마치 르호보암처럼 계획했지만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포기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기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오히려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지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신앙은 내가 지켜. 내가 하는 이 신앙이 잘 맞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니까 열매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걸 들어보니까 기도가 정말로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쉽기도 하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자기 애예요. 여러분들, 그 자기 확신과 자기 애는 기도를 너무 쉽게 만들기도 하고 너무 어렵게도 만들기도 해요. 여기 뭡니까? 예, 어려울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을 딱 가로막은 게 자기 확신이었고요, 자기 애였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들린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음으로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이게 계속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7절 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요? 없죠. 맞아, 없어요. 7절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렇게 뭔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아까 9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구나,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깨달은 것, 사도 바울은 근데 7절은 안에 이렇게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르호보암 우리가 엄청 욕했어요, 그죠? 어제 어린 사람들 말 듣고 그렇다고 노인만 들었다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둘 다 양당 간의 양자택일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르호보암이 딱 멈춰버려요. 18만 명 모아놓고 멈춰버립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르호보암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족시킬 만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에 우리가 일단 마침표를 찍고,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초조함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가 설정한 어떤 노선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떠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우리 자녀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열지파 내게 주신 은혜고요, 이 교회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뜻대로 안 될 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의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계획은 포기하십시오. 이거 하나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계획은 포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다 예배에 관한 개혁이거든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개혁이 결국 이렇게 돼요. 예배가 수단이 됩니다. 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수단으로 쓰여요. 다시요.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수단으로 쌓입니다.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계획을 포기하고 예배마저 수단화 삼으려는 여로보암의 생각을 다 배격하고 이에 계획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던 나의 그 화려한 개혁 정책의 정말 모든 죄성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갔던, 이 포기했던, 정말 믿음의 자로 나아갔던 르호보암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